오늘은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과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죠. 이때에 사탄 마귀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너는 여기까지야, 거짓된 메시지로 우리를 더 이상 영적인 전쟁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피의 값어치로 살리신 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상속자로서의 나의 가치를 한순간에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스스로 자책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들어버립니다. 바울은 사역을 할 때에 끊임없이 이러한 공격에 노출이 되었는데요.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가 맞느냐, 또 육체적인 약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편지는 좋은데 직접 설교를 들으면 좋지 않다, 시원하지 않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명의 현장에서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지, 그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열매를 바라봐야 합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100m 달리기를 할 때에 육상 선수는요, 절대로 옆 사람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오직 결승선에 있는 그 상만 바라보고 그 금메달만 바라보고 달리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결승선에 있는 상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승선에서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게 될까요? 복음의 열매를 근거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렇게 상이 되는 복음의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많이 있는데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가 맞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난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지지했던 성도들조차 흔들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인데 그렇게 될 때에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큰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쪽으로 가서 9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절에서 사도가 된 증거가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가 된 그 증거가 너희다, 너희라는 열매다. 2절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너희에게는 나는 사도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거듭나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라고 하는 증거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요, 너희들이 그럴 줄 몰랐다, 너희들에게 나는 너무 실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의 열매다, 너희가 나의 열매고 내가 사도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어서 아직 완전하게 익은 열매가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사도로서 나의 열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 아직 덜 익은 열매가 있지요. 이때의 농부들이 그 덜 익은 열매를 보면서 아직 덜 익었으니까 열매가 아니야,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지만 열매로 바라보죠. 지금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아직 완전하게 익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열매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 덜 익어서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매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개척을 해가지고 심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기업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관계를 하지요. 그래서 정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애정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만나면은 많은 실망을 하게 될 때가 많죠. 그때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난 너 포기했어. 넌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열매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울은 아직 완전하게 익지 않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다. 내가 사도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너희다. 이렇게 열매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열매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열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결승선에 있는 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실망하게 만드는 환경 만납니다. 관계를 만납니다. 그런 실망하게 만드는 환경과 관계를 바라보면서 결승선에 있는 그 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옆을 쳐다보게 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익혀가실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상, 그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변화가 되어서 바울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금방 변화가 되었다고 해서 열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이 사람이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변화됐다고 하더라도 열매라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해를 끼쳤던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6절을 보면은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졌어요. 지금은 바울이 덜 익은 열매지만 내가 그를 익은 열매로 만들겠다. 내가 익어가는 열매가 된다는 것을 그 자신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겠다. 주님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열매라고 하면서 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열매로 바라보면서 물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망했던 관계 있습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관계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해서 열매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덜 익었지만 하나님이 익혀가실 열매로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익혀가실 열매로 바라보아라. 그래서 다시 다가가서 물을 주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내가 그 관계가 파괴된 것 때문에 자책하면서 우리가 결승선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열매를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권리를 절제해야 합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람들은 모두 다 처세를 하죠. 자기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처세를 하면서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제는 가면이죠. 자기 성공과 영광이라고 하는 썩을 것을 위해서 하는 가짜 절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바울은 어떤 절제를 보여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25절에서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앞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그럼 어떤 절제에 대해서 바울이 보여줬을까?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후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이런 권리, 후원받는 권리를 쓰지 않겠다. 내가 참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후원받아야 되는 그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고 참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12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 배경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당시 그 고린도 지방에는 철학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돈을 받고 강연을 하는데 이제 이들이 많은 후원금을 받게 되면은 나는 가치 있는 그런 웅변가다, 철학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런 받는 후원금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습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게도 나타났어요. 이런 가운데 성도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은 그 가르치는 사람에게 많은 후원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동일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은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더욱더 거세질 수가 있겠구나, 강화가 될 수가 있겠구나, 복음의 장애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바울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다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어요. 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오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후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그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도 당연하게 그것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복음의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 권리에 대해서 절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절제하는 모습은요, 후원이라는 한 가지 특정한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기보다는 권리 절제라고 하는 그 핵심 주제를 바라보면서 보다 넓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리를 취하는 것이 정말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그 권리를 취하게 될 때에 복음의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면은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다시 나의 명예가 망가지지 않도록 나의 명예가 존중받기 위해서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하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당연한 권리가 정말로 복음을 세우는가? 정말 이런 당연한 권리가 은혜를 만들어내는가? 정말 이 당연한 권리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세우는 권리보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을 때에 예수가 전해질까? 한 번씩 이 주차장에 이 사람들이 말도 없이 예의도 없이 나가는 입구에 떡하니 세워놓을 때가 있거든요. 가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요. 너무 이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이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보다 이 권리를 주장하게 됨으로 인해서 과연 예수가 향기롭게 전해질 수가 있는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권리에 대해서 절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의 권리인데 때로는 양보를 해야 하고 때로는 희생을 해야 더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으면서 절제하면서 처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보여준 권리 절제는 지독한 복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복음은요, 나의 권리를 붙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권리를 내려놓으신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어요. 우리들도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내 권리를 주장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권리를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절제하며 나갈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 이 말씀에서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싸움의 대상을 잘 알지 못해서 호공을 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26절 말씀을 앞에 고린도전서 9장의 배경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또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를 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라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채소만 먹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얻어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19절에서 22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얻어야 된다,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오히려 바울 사도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이런 유대인들을 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얻어야 하는 연약한 사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후에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얻고자 한다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입니다. 아직 율법주의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채소만 먹는 거예요. 모든 음식을 다 못 먹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추어탕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음식 못 먹겠다,
채소만 먹으면서 모든 음식을 먹는 자유를 누리는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대해 가지고 막 비판을 하겠죠. 뭐라고 말을 하겠지요. 그때에 같이 비판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음식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채소만 먹을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기다려줘라. 여기에 대해서 품어줘라. 그 사람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품고 세우고 얻어야 되는,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 바울은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싸움의 대상을 잘못 정하는 거죠. 그래서 허공을 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간혹 목회를 할 때에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도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를 제가 만약에 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목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예전에 이런 찬양을 정말로 많이 불렀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복음은요, 저 사람 지금은 알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될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당신들의 적이 아니라 당신들을 치유하기 위한 아군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에서도 싸움의 대상이 절대로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혈과 육,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뒤에서 그 사람을 유혹하고 그 악한 영들이 진짜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람에게서 악한 영들이 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영광을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랑을 보여주면서 등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이 싸움의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도 상하게 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럴 때에 좋아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다음에 곧바로 다음 2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바울이 이제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27절에서 진짜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에서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상대하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봤어요. 싸움의 대상 안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켰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싸움을 대상을 잘못 정해서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진리를 말하면서도 교만해질 수가 있겠구나. 또 바울이요,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후원 많이 받는 것을 자랑을 하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긴장을 하지 않으면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싸움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이 사도권까지 공격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우월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진리에 대해서 알고 너희들은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어. 이렇게 얼마든지 우월한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또 거짓 교사들이 사역하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나는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싸움의 대상 안에 누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싸움의 대상 안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은 외부에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월감이 적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쉽게 판단하는 마음이 영적 전쟁으로서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만나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 안에 올라오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내 안에 올라오는 그 마음을 복종시키지 못해서 교만해져가지고 호공을 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내 마음도 상하고 그 사람 마음도 상하고 악한 영들이 좋아하게 되고,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싸움의 대상에 제외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해서 영적인 긴장을 놓아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빛의 길로 초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을 사는 사람으로 무장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34절과 35절 말씀이 과간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해가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러는 것이다.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시면서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싸움의 대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열매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실망스러운 관계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많이 흔들리고 덜 익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열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권리를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함 가운데에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보다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마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나를 싸움의 대상에서 제외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싸움의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승리의 길, 그 승리의 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영적인 전쟁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바울이 보여준 이 영적 전쟁의 길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